요한계시록 3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이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라 말씀하죠.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똑같은 사도이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로 나타나셨죠. 그런가 하면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함을 아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러기에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런가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이로 나타나셨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도 배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어져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주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믿음이 굳센 자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이로 나타나셨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들에게는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만 위하여 살면 주님 앞에 가서 멸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7번째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이로 나타나셨지요.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기둥이 필수적이고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하죠. 가끔 공사 현장에서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이처럼 기둥같이 여기신다고 선언을 하죠. 오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누구에게나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은 집을 지탱하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된 귀한 존재이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티끌 같은 존재들이요,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 기둥을 튼튼히 세워놓은 집들은 집이 조금 무너져도 크게 문제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필라델피아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그 교회는 양쪽에 이 기둥만 2개가 덩그러니 남아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무너져도 기둥은 무너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이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며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아니해야 한,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그렇게 살았기에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도 보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의 앞에서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복된 자가 되게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천하 만민이 우러러보는 존귀한 자가 되게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다,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고백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초막 속에도 장막 속에도 그를 감추시고 지키셔서 사울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8 아들 중에 막내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 없어져도 그만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들끓는 들에서 양을 지키는 양치기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에 이새의 아들
아들들 중에 기라성 같은 왕이 될 만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 아니다고 거절을 하시지요.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요. 아들이 이것이 전부이냐? 아니요, 하나가 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그를 불러와라. 다윗이 왔는데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속된 말로 아직 피도 들 마른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오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합니다. 아무리 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닌데, 아직 자라지도 않은 어린 소년인데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훌륭하냐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찾으시고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라성 같은 왕이 될 만한 형들은 다윗만 못한 믿음을 가졌고, 다윗은 보잘것없지만 비록 목숨을 내어놓고 양을 지키는 자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40년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감추시고 장막 가운데 지키시고 나에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6절 말씀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다윗은 곤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곤고한 삶을 살았지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까지 그는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장관이 되어서는 날마다 전쟁을 하느라 곤고한 삶을 살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니 나라의 여인들이 그를 칭송함으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그는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죽음을 피하여 도망 다녀야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곤고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새가 8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7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잤지만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낮에는 군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핍박도 면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거지와 같은 자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따랐고 그 수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온 나라의 존귀한 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이 성전을 바치고 버티는 기둥같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정말 보배로운 자들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지요. 요셉과 같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자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 다음이 되는 바로보다 보좌만 낮을 뿐이지 바로도 요셉을 인정할 만큼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던 요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갑절에 복을 주어서 말년이 복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 살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라고 말씀하죠. 만국의 영광, 만국의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게 되어진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위에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어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만국의 영광을 가진 존귀한 자로 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기둥이 없으면 이 건물은 무너지고 말지요. 그러니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언하죠.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이라도, 거지와 같은 나사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얼마나 존귀한 자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삶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연하셨은지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죠.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요셉 때에야 인정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이지요.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자기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도 없는, 죽도록 일해도 자기의 소유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일하다 주인을 위해서만 죽어야 하는 것이 노예인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그들을 들이셔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가원에서 각종 과일을 따서 먹으며 살게 하시고 철마다 풍성하게 열리는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사니 그보다도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인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귀한 자로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이야기.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선언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도 면케하시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육신이 병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당해도 그것에 여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에 밀어두지 말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버림받게 되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습니다. 이 세상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여기에 마음 두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만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어찌 그 나라를 포기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 살고자 하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그 선교사님 사는 삶을 보니까 거기에 34년을 계셨다고 하는데 지금 은퇴를 이미 하셨는데 나이가 되셔서 거기 올 사람이 없어서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자고 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어디 먹을 만한 음식점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갔었어요. 근데 음식점을 찾다가 보니까 음식점이 파는 것이 기껏해야 닭꼬치 파는 음식점. 꼬쟁이에다 닭꼬치 꽂아갖고 그 길거리에서 구워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파는 음식점이에요. 그래도 제일 좋은 식당이라고 찾아갔는데 닭꼬치 파는 식당. 거기다 그냥
밥도 그릇에다 담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뭉쳐갖고 덩어리 한 덩어리 주고, 뭐 국물 하나 주고, 그렇게 사는 그곳에 살고 계셔요. 4일 동안 그곳에서 밥을 먹고 한 끼만 밖에 나가서 먹었는데,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삶. 그래도 강사가 왔다고 대접한다고 소고기도 사다가 국도 끓여주고, 그런데 소고기, 우리나라 같이 소고기 맛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열대지방의 소고기들은 질겨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압력솥에다가 24시간을 구웠대요. 그래도 먹으라고 좀 부드럽게 해서 주려고. 그러니까 아예 소고기는 안 사다 먹고 살고. 마지막 날 학생들도 좀 먹여야 된다고 닭을 좀 사와서 닭을 이렇게 좀 해서 주고, 그리고는 날마다 깍두기, 김치, 그래도 그 사모님이 깍두기하고 김치는 담아서 잡수시면서 그거 주더라고요. 내가 먹을 것이 없을까 봐서 오직하면 목사님 혹시 오실 때에 깻잎하고 김 좀 가주실 수 있으면 가주세요 그러더라고. 나 먹을 것도 없을까 봐서. 저는 원래 식성이 좋아서 어디 갔으니 뭐든지 잘 먹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반찬이 그거밖에 없어요. 고추 이렇게 그 매운 고추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부쳐갖고 내놓고 그거 간장에다 찍어서 먹고,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맛있기는 하대요. 약간 매콤하면서 맛있기는 하대요. 막. 그렇게 드시고 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34년을 젊음을 거다 바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이 세상에 삶에 미련이 없어요. 그분들도 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오직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민나라우 섬이 우리 남한만큼 크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이제 다바로라고 하는 곳인데 보니까 발전이 가장 안 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도로도 아주 엉망이고, 그래서 4시간, 5시간 막 들어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72세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보다는 훨씬 늙으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셨으니 당연하지요. 한 80세도 넘어 보일 정도로 늙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보니까 자녀들이 4명인데 아들들, 딸들인데 다 잘 되었더라고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그거 아니도 자식들이 얼마든지 도와줘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셔요. 왜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존귀함을 얻고자 함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복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존귀한 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있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기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 무너져도 기둥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존재할 수 없어 기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 지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심을 바라보고 정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